아멘.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말씀 전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발견된 그런 그 학설인데 모든 물체는 끄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양계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왜 사과는 나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가가 몹시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모든 물체에는 끄는 힘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 끄는 힘이 수, 금, 지, 화, 목토, 천해명 이 모든 그런 그 위성들을 일정한 그런 그 힘으로 끌어당김으로 해서 참으로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의 발견으로 인류는 문명과 과학의 획기적인 그런 그 발전을 이루었던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물질 세계에 만유 인력이 있다고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 십자가 인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32절 말씀에 내가 들리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죄짓고 죽어가던 백성들을 위해서 불뱀을 손에 들었을 때에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많은 사람을 이끌리라,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죄수를 메어 달리는 형틀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전혀 매력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는 영혼들을 이끄는 정말 놀라운 매력, 인력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인력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 모라비안 교단의 창시자 진첸 돌프 백작이 끌렸습니다. 한 번은 그가 듀셀도르프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감상하다가 스텐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늘 봐왔던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다가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모라비안 성도들에게 그의 영지를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놀라운 신앙운동을 일으켰으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의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 이때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니지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알게 모르게 십자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많은 매력이 있지요. 그의 인격에 큰 매력이 있고 그의 성품에 큰 매력도 있고 생활에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매력을 결코 능가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 가운데 최고의 매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까? 몇 가지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 첫째,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보다 무서운 힘이 있을까요? 얼마나 이 사랑의 힘이 강한지 아가서는 말하기를 사랑은 죽음같이 그렇게 사랑은 강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유럽 여행을 하다가 보았던 하나의 그 재밌는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세느 강변을 걷는데 아이 젊은 남녀가 다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데 얼마나 예뻐야지요. 한참 쳐다보고 그 뒤에 있는 그 무슨 성당입니까? 그 성당을 돌아보고 나서 노틀담 성당을 돌아보고 나서 2시간 만에 거기를 또 지나갔는데 그때까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이 그렇게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이렇게 성경을 좀 찾아보니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잘나고 착하고 예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서 내가 알아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알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죄 사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 얘기하지만은 죄 사함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모든 저주와 악과 불행은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가 사해지는 그래서 복을 받는 하늘길이 열렸으니 죄 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일꾼이 되었고 영생을 얻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교인이 물어요.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손에 닿게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시는 증거 좀 한두 가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마음이 안 나더라고요. 그 딱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그에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조건에서는 크게 그렇게 행복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분명한 말씀이 또 하나 있으니 그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좌 주변에 둘러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아름다워서 사도께 묻습니다. 저 사람들 뭐예요? 그때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들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우리를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오늘 우리의 축복에 우리는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그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십자가 속에는 안식과 평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우리 보고 십자가지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속에 안식과 평화가 있다고 그러세요? 모르는 소리예요. 십자가 똑바로 져보세요. 십자가 똑바로 지면은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심령 속에 평화가 깃들고 안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아까 이따 부를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면 쉼이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큰 비바람 불지만은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끌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 귀한 십자가를 깨달았는데, 이 귀한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 그거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이 십자가와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십자가 인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전도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혼들을 이끌듯이 우리 안에도 그 십자가 인력이 있어야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력이 없는데요. 근데 그 자석이라는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자석이 여기 있으면은 그 자석에 예를 들어서 뭐가 붙어 있으면은 그 붙어 있는 그것도 자력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 것들이 계속 이렇게 끌어올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쫙 붙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그 자력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인력이, 십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이끌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그 자력을 가진 사람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사람들을 끌어오더라고요. 옛날에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누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오네. 또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또 데리고 오네. 그래가지고 줄줄이 사탕 큰 역사를 체험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받는 날인데, 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내게 그 십자가 인력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그 십자가 인력이, 십자가 자력이, 매력이 내 안에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100%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십자가 인력이 충만하게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십니다.